영상을 통해 또한 비아돌로로사 찬양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지혜와 지식의 영을 도와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이 귀한 가상칠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시고 종의 입술을 벌려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계시의 영을 부으시사 이 자리에 필요한 생명과 영생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은혜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상하고 찢기신 영들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땅 온 지구에 아버지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을 고쳐주시고 확진되어지고 감염된 그 상처 입은 심령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며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라이트가 꺼졌어요. 라이트가. 여기 라이트를 보내니까요. 여기 라이트가 꺼져 있다니까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여. 다시 세팅을 다시 해요. 이상한 잡소리가 들어갔으니까 이 세팅을 다시 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팅을 다시 해요. 처음에 세팅을 다시 해. 지우고 다시 해. 엉뚱한 소리가 들어갔으니까 세팅을 다시 해야 되니까. 이따가 다시 할 때 한대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상칠언. 같이 한번 따라서 가상칠언.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영광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자, 지금은 2월 17일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주일을 뺀 나머지 이제 40일 7주간을 바로 예수님의 그 순환주간 또는 사순절로 지키며 마지막 3월 28일은 종료주일로 지키고 4월 4일은 이제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 지금 비아돌로로사 바로 슬픔의 길 또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요. 1294년 리칼로스라는 신부에 의해서 발견되어졌고 1540년경 또는 1840년경 프란체스코 수도사에 의해서 바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시고 그 갈보리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 거의 2000피트를 그 무거운 십자가 20kg가 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바로 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바로 이 비아돌로로사지요. 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그 최후의 일주간을 살펴보면 바로 일요일날 주일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십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청결시킵니다.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팔고 하는데 풍류를 취하며 이미 그때 당시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제사장들은 오히려 제물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제밥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그들은 폭리와 이윤에 거기에 도취되어진 나머지 많은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올라가셔서 노끈과 채찍으로 그들을 다 내어 쫓으면서 상을 엎어버리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 56장 7절.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들은, 제사장들은 어떠한 이익과 또한 폭리와 이윤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이미 죄사 모든 제도가 다 타락을 하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도, 가야바와 안나스 대제사장들도, 그 다음에 장로들도, 그 다음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로마의 법을 이용하면서 빌라도 재판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날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그 무화과나무가 잎이 다 마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을 보면서 이미 종교적으로 이미 모든 모세의 율법 하에 모든 유대 종교가 이미 심판을 받은 그러한 그 메시지이며,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을 경고한 메시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날 베다니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한 목요일날 또한 최후의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바로 내 피다, 살과 피를 바로 그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인류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지실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주님은 최후의 기도를 하시면서 마지막 금요일날 체포당하시고,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시에 태양도 빛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7마디 말씀을 남기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결 한편 강도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 아래서 흐느끼는 그 성모 마리아 어머니를 위로하시면서 어머니여 보라 내 어머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 아들을 맡기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즉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어머니에게 효도하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7마디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운명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길인 바로 비아돌로 로사라고 하죠. 슬픔의 길, 고난의 길,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안토니아 요새 그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그 갈보리 십자가 거기 세워진 거기에 기념교회가 세워집니다. 제9지점에서 14지점까지 그 5개 지점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길은 약 800m 2000피트 그 길인데, 그 무거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3번 넘어지십니다. 3번 넘어지시는데 제3지점에서 첫 번째 넘어지시고, 그 다음에 7지점에서 두 번째 넘어지시고 9번째 지점에서 3번 넘어지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점에서 성모 마리아 어머니를 만나시고요. 5번째 지점에서 바로 멀리 약 2000km나 된 이집트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그 언덕까지 올라가는 길이 메기슨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나중에 제가 오늘 점심 잡숫고 오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또 영화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5지점에서 구레네 시몬과 더불어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제6지점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이 손수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얼굴을 닦아드리죠. 예, 제2지점에서 홍포를 입히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쓰시래요. 그러니까 얼굴에 확 피가 흐르죠. 홍포를 입었지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800m 언덕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다는 그것은 너무나도 인간으로서는 가장 최악의 그런 형벌이며, 또한 로마의 그 사형수가 바로 사형당할 때 바로 처형되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7점에서 두 번째로 쓰러지시고, 제8지점에서 그 다음에 지나서 제9지점에서 또 넘어지시고요. 제10지점에서 10번째 지점에서 옷을 벗김을 당하십니다. 11번째 지점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12지점에서 예수님이 운명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13지점, 14지점 거기서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내려서 안장, 자기의 그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에 안장 모십니다. 그 다음에 14지점에서 바로 골고다 십자가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같이 한번,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 바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같이 한번, 하나님의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이 박해하고 또 아들 딸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어머니를 문을 걸어 잠그고, 또한 아들 딸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아무리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죽음이나 모든 12사도들은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로마에서 베드로 사도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의 길을 걸어갔지요. 안드레도 엑스사 십자가에, 도마도 인도에 가서 순교합니다. 또는 이집트에 가서 또한 많은 그런 그 유럽 지중해 많은 전 세계를 향해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 바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과 영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부활과 영생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로마의 10 황제들도 바로 기독교를 아무리 박해하고 탄압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그 카타콤, 그 땅굴에서 지하 300m 되는 개미굴과 같은 카타콤 땅굴에서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같이 한번 따라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단장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축복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 같이 한번 따라서, 승리의 십자가.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한 세 번째 바로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 같이 한번 따라서, 구원의 십자가. 죄와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난의 메시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죄에 대한 승리요 또한 죄와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농촌에서 어느 그 집사님이 양계장에서 닭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 어느 그 선교사님이 그 시골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선교사님 아니 글쎄 우리 양계장에 가보니까요 그 암탉이 그 병아리를 부화하기 위해서 알을 그 둥지에서 21일 동안 어미닭이 품고 있어야 그 유정란 옛날 그 씨암탉 옛날 그 재래종 그 씨암탉이 낳은 그 유정란 그 품고 있어야 21일 뒤면 거기서 그 달걀에서 삐약삐약하면 병아리가 부활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어미닭이 이렇게 품고 있었는데 산에서 그만 그 병아리가 부화되면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쪽제비라는 그 짐승이 내려와서 그 병아리를 막 물어뜯고 삼키려고 하는데 그 어미닭이 가만히 내버려요. 그냥 먹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미닭이 막 부리를 쪼아대며 옛날 시골에 수탉이나 암탉은 싸나워요? 안 싸나워요? 싸나워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쪽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집사님도 밤에는 그 닭을 지킬 수가 없고 집에서 고이 잠이 든 그 찰나를 이용해서 쪽제비가 몇 마리가 내려와가지고 그 계란에 부화되는 그 병아리를 막 물어뜯고 삼키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어미닭이 자신은 죽어도 누구를 살려요? 새끼 병아리를 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미닭하고 그 쪽제비하고 사투를 벌이며 막 싸우다가 어미닭은 온몸이 다 망신창이 되고 쪽제비에 물려서 피가 막 낭자하게 흘러가지고 죽어갈지라도 바로 어미닭의 그 희생과 십자가적인 사랑으로 누구를 살렸어요? 병아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집사님, 바로 이 어미닭이 마치 새끼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간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아담 이후 원죄와 자범죄 모든 지옥의 권세에서 마귀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낫게 되어졌고 우리가 구원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 집사님 무릎을 탁 그렇구나. 같이 한번 따라 그렇구나. 무릎을 한번 쳐봐요. 그렇구나.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죄에 대한 승리요 질병과 죄에 대한 구원이라 할 수가 있는 것. 누구나 인생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마지막 완성하기를 소원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의 그러한 임종을 통해서 그의 삶과 진정한 모티브와 비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임종할 때 마지막에 유언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골고다는 중요한 것입니다. 골고다에서 베들레헴 부유를 볼 수가 있고 나사렛의 우물과 예루살렘의 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에서 그분의 삶의 참된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요. 바로 예수님의 삶은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어요. 30년의 삶은 개인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를 도와줬고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음으로 말미암아 혼자 남은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며 살았던 그런 그 예수님은 드디어 30살 나이에 요단강에서 30살 나이면은 우리 아들들이 벌써 이제 30살, 큰아들은 바로 32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이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세례 요한,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외쳤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세례 요한은 바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면서 회개하라, 가차 못하라, 회개하라, 조는 사람이 있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면서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 했느냐,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바로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통탄케 하며 그의 첩경을 예비한 자가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생애는 짧은 생이었습니다. 자, 무드세례라는 969세까지 살으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짧은 33년의 생애를 사셨고 30년은 개인의 사생활을 사셨고 3년은 하나님의 공생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각색 병을 고치시는 힐링, 그 다음에 티칭, 프리칭, 이렇게.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3대 사역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 다음에 전도, 전도하고 프리칭, 그 다음에 각색 병자를 고치는 힐링 사역을 하지요. 그러므로 교육과 전도와 치유 사역은 교회가 해야 될 3대 사역인 것입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사탄이 3일 동안은 승리하는 듯 쾌재를 불렀지만은 그러나 3일 후에 드디어 사탄은 패배하고 하나님은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이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바로 첫 번째 말씀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자, 양심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에 그가 죽기 직전에 아리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내가 빌려온 닭 한 마리를 빚을 갚아줘라 하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줄리어스 시저는 자기를 가장 자기가 신임했던 그 비서인 브루투스 너까지도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권력에 의해 싸웠던 그의 생이 또한 권력의 배신으로 그가 결국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자 볼테르는 죽는 순간 나는 이제 죽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라고 고백하며 그는 죽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내 모든 소유를 잠시 순간과 바꾸자 절규하며 모든 황금과 권력을 소유하고도 결코 행복할 수 없었던 공허한 인생의 그 결산을 그가 마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마지막 그가 남긴 그 발자식을 살펴볼 때에 공자도 뭐 삼강오륜 하나의 윤리와 도덕을 체계화했을 뿐이죠. 석가도 죽었을 때에 그는 마야 부인 속에서 그는 깊은 고뇌 속에 인간의 생로병사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서 그 고뇌 속에 그가 생각을 하다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마디 말씀을 남기시고 마지막 운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용서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용서의 말씀. forgiveness, 용서의 말씀. pardon, 용서의 말씀. 용서의 말씀. 자, 첫 번째로 이 용서의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용서해야 될 상대방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 양손에 쇠못을 받고 양발에 쇠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가시에 면류관을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채찍 녹궁으로 때리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절정, 억울함의 절정,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아버지요. 같이 한번 따라서 아버지요. 왜 아버지를 부르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생애 마지막 또한 기도로 마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로마 군인들,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머리에 가시면을 씌우고 노끈과 채찍으로 나를 때리는 그런 원수와 같은 군인들을 향해 내가 정말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내 자녀를 때린 그 학교에서 내 자녀를 때린 그 학생 학교까지 쫓아가서 그 녀석 코피라도 터뜨려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아들 벌을 주고 몽둥이로 때린 선생 역사를 붙잡고 막 교육청에 신고하고 그래서 뉴스에 막 보도가 되어지잖아요. 어머니는 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 내 아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냥 눈 뜨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원수와 같은 로마 병정들과 그 가야바 안나스, 자기를 배신한 그 베드로, 고기를 잡으러 간 그 배신한 베드로, 그 다음에 자기를 은 30냥에 팔아버린 그 가룟 유다, 또한 자기를 재판장에 세웠던 그 빌라도 총독, 이런 사람들의 그 얼굴이, 모습이 스크린처럼 주마등처럼 팍 스쳐가고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어떤 때는 자식이 왼수요 하면서 자식을 원망할 때도 있고, 그렇진 않지만 우리 축복계 성도님들 다 자식이 복되고 다 효도를 잘하지만 때로는 이웃이요, 옛날에 자기 땅을 그런 것 때문에 뭐 서로 재산 싸움 싸우고, 또한 여러 가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내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킨 그 운전자, 이런 사람들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용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은 200만 명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이 종려나무 있잖아요. 종려나무 같이 막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열렬히 환영했어요, 안 했어요? 열렬히 환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열렬히 환호하며 옷을 벗어가지고 팍 카페트로 깔아드리고, 그러면서 열렬히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 많은 인파들. 그러나 그들은 일주일 만에 돌변해서 저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다음에 정치범인 바라바, 살인죄 저질른 바라바를 대신 풀어달라고 6월 전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들은 절규하는 군중들의 모습도 팍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기도 때문에 주님은 용서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용서를 가능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번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고, 왜 밥 안 준다고 막 그냥 문을 확 닫고 막 나가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남편들은 밥 안 차려주면 왜 안 가져와? 이렇게 막 화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또 소풍 갈 때 운동화 왜 안 사줘? 자전거 왜 안 사줘? 하면서 학용품 여러 가지 문구 그런 거 책 안 써준다고 막 땡깡 부려요, 안 부려요? 부릴 때 많이 있잖아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자들을 다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은 인간의 무지 때문에 저들이 무지 때문에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용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에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안다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몰랐을까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그들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200만 명이 내란과 선동을 일으켜 로마의 그 시저 황제에게 반역을 일으킬 것을 염려한 나머지 억울하게 예수님에게 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란과 여러 가지 그러한 로마에 항거하는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도 바로 세숫대에 갖다가 손을 씻었어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가야바와 안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억울한 것을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왜냐? 아니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예수님이 마치 그 로마의 나라 식민지에서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고 독립시킬 그런 어떤 정치적인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세상에 같은 이런 나라가 아니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영적으로 죄에서 아담이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어린 양 십자가에 빌려 죽으셔서 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오신 것을 성경은 구약 전체에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만일 알았더라면 저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면서 제사장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하면서 참남한 말을 했다라는 말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하면서 성전을 보독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종교 지도자들이 더 나빠요. 여러분 요즘 보면은 세상에 많은 그 죄를 짓는 사람이 LH 토지공사 이런 공무원들이 나쁜 짓을 더 많이 해요 안 해요? 더 많이 해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법관 판사 이런 사람들이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가서 더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해요. 나라의 정치 지도자 대통령도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알지 못하여 그러하였도다. 사도행전 3장 17절 오순절날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였다.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의 구원을 얻으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런 인간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인간적인 시각으로 마치 로마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킬 해방군 그로만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성전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말았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가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고 경제가 막 망가지고 그러면 모든 국민들과 백성들은 지도자를 원망해요 안 해요? hen망해요. 이 나라 지도자가 저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또한 코로나가 창궐하게 되어졌다라고 많은 국민들은 그 모든 분풀이를 누구에게 해요? 지도자 대통령에게 하듯이 밭에 많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또한 다윗 왕처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무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 가는 것을 못 가게 막고 성경을 불태우고 또한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들이 똑똑해서 방해치는 건가요? 알지 못해서 방해치는 건가요? 알지 못해서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막고 전도를 방해치고 그렇게 목사를 못되게 굴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것은 그들이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 번째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왜냐? 바로 예수님은 형제가 잘못하면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은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 이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이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33절을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범죄인도 십자가에 같이 달립니다. 한 우편 강도 한 좌편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는 이 사람은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느니라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회개함으로 바로 예수님은 한편 강도를 용서해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한편 강도는요 예수님을 막 비방해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비방해요. 여러분, 우리 주위의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 끝까지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거 비방하고 저주하고 하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한편 강도는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이 한편 강도가 회개하는 것과 같이 아무리 극악한 강도라 할지라도 정말 주 앞에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낙원을 보장받게 되어진다는 이 귀한 진리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벼락을 퍼부어서 저들을 다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막 박해하고 원수 같은 사람 정말 아이 귀신이 요즘 뭐해나 저는 같은 잡아가지 않고 아니 하나님 벼락을 정말 내려서라도 다 그냥 저들을 그냥 다 죽여 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일성이 왜 그냥 내버려둬가지고 유교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일본 나라를 정말 바다에 다 깔아앉게 해주시지. 막 그런 억울한 그런 그 하소연을 할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기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은 한 번만 하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몇 번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왼손에 못이 바뀔 때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에 못이 바뀔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발목에 못이 바뀔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창자가 뒤틀리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그 고통 처절한 아픔을 느끼는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따라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치의 히틀러 유대인이 600만 명을 다 학살했죠. 그래서 야드 바셴이라는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의 순환사 야드 바셴에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600만 그루의 그 소나무를 심어 놓아서 용서를 하되 잊지는 말자. 같이 한번 따라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만약에 유대인들이 히틀러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아픔과 상처가 내 마음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상대방,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쿠리데 붐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 할머니는 가족이 유대인들을 숨겨두었다는 이유로 히틀러 나치 그 군인들이 벤슨부르크라는 수용소에서 처절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의 언니였던 베티 여사는 감옥에서 죽어갔어요. 유태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쿠리데붐 여사의 언니는 죽어갔어요. 베티 여사는. 그러나 바로 쿠리데붐 여사는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바로 히틀러, 바로 이 유태인을 죽인 독일 그 군인들을 용서해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언니도 죽었어요. 자기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괜히 살아나왔는데 독일 군인들을, 히틀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같이 한번, 하나님이 용서해라, 용서해줘라.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용서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용서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쿠리데붐 여사는 계속 앞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인가 아닌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라 명령으로 하나님이 명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이었기 때문에, 용서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 자기 감옥에 가두고 유태인을 학살하고 자기 언니를 죽인 그 유태인들을 학살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베드로가 선생님, 내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 그때 그 머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며 들렸네, 그 배로 내 죄 씻었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아무리 용서하지 못할